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태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염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는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의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 사는 곳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염려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자는 순간까지 염려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앉은 분들도 누구한테 말은 못해서 그렇지 염려를 가득 안고 또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니네가 가장 좋을 때다. 지금이 가장 인생 살면서 좋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학기도 1단을 딸 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윤서는 어떤 걱정을 늘 달고 사냐면 다이소를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우리 엄마가 거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로 항상 제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게 크냐 안 크냐의 차이지 자기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문제, 염려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하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또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래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이 앞의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어서 더 염려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려가 단순히 그렇구나, 내가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에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모든 출발이 염려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염려라는 것을 보면 아주 밑바닥을 보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두려워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우리가 자유와 기쁨만을 누리고 있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우리가 딱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를 잘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때 화를 많이 내요. 그러면 진짜 그 공부 자체를 안 해서 아니면 내 말을 안 들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될 텐데 라는 밑바닥에 그 두려움이라는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가 두려움에서 왔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할 때에 내가 두려워함으로써 염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로 연결해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일상에 대한 염려를 다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순간 이렇게 쓱 성경을 보면 내가 그렇게 입고 마시는 거에 난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근데 저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되게 웃긴 게 점심을 막 준비하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염려를 하냐면 오늘 저녁에 뭐 하지? 진짜 그게 너무 저는 그게 스트레스고 염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근 2년마다 정말 빠를 때는 1년마다 한 번씩 이사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전세비가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그때마다 장을 볼 때마다 뭐를 어떻게 먹어야 싸게 먹고 이걸 저금할 수 있지? 어떤 옷을 사야 내가 싸게 이쁘게 오래 입을 수 있지?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저금하지? 먹고 마시는 거에 늘 고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염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실상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지인들도 걱정하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걱정과 염려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하면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즉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조금이라도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백해에 무익한 것이다. 제가 정수리에 탈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 의사 선생님이 딱 집에 갈 때 그러더라고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걱정하시면 더 많이 빠집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고시를 치르고 왔잖아요. 전 그냥 진짜 조용히 오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2주에 걸쳐서 굳이 광고를 막 상세히 다 하셔가지고 제가 좀 예화를 들자면, 아니 저는 목사님 광고를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떨어지는데 왜 이걸 염려하고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 그 사람 생각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광고를 안 하셨어야 했는데 이걸 굳이 2주에 걸치셔서, 그러고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 몇 개월 동안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헌법을 보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게 법률 용어니까 진짜 몇 개월은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되게 지금 작지만 그 글씨가 아주 작은 포인트잖아요. 걔를 늘리면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계속 양이 너무 많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딱 4교시 때 성경인데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앉아있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스토리가 나오면 여호수아가 뭐 하고 이때는 내가 뭐 했는지 체크를 하는데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면 이게 34절이냐 35절이냐 이게 몇 개만 있으면 외우는데 뭐 예상 문제 진짜 장난이 많은데 봐도 이게 이거 같고 저거 같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내년에 이걸 1년 동안 내가 또다시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럼 어찌돼요? 근데 시험지를 나눠주니까 시험지를 봤는데 웬 거예요. 보니까 다 알아. 오 할렐루야. 내가 진짜 그러면서 막 시험지 답을 막 썼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아이고 제가 손이 말라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지? 정말 걱정을 그렇게 했던 게 내 스스로가 되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염려를 하고 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제게 하나님께서 일침을 놓는 것 같은 그런 찔림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분석하지 말고 단순히 주님께 넘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아까 들고 있지 말고 넘기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내일을 이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막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오늘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그 하루 먹고 딱 족할 분량만 공급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그 하루만 공급받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순간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30절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하실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우리가 상당히 친근한 존재,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부모로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부모에게 의존성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고생하고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봐도 탕자의 가장 큰 문제가 독립성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 되게 멋져 보였지만 결국 다시 아버지께로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아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은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디를 갈 때 굳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돼요.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아빠만 따라가면 돼요. 왜? 아빠가 다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고 아빠를 끝까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들면 우리 스스로 혼자 궁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들의 몫이 아니라 아빠의 몫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고아처럼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카페를 한지 벌써 1년이 다 됐어요. 제가 그런데 진짜 이 카페를 하면서 딱 유일하게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보면 저게 염려한다고 될 일인가 하는 것을 되게 멍청하게 염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예요. 비만 왔다 하면 매출이 반토막이 되기 때문에 카페를 하는 후 저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날씨에 우산과 물방울이 있으면 이제 기분이 저조해지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에는 뭐 특별히 일이 없으면 부침개도 해먹고 차 안에서 빗소리 들으면 커피도 마시고 되게 비 오는 날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카페를 하는 순간 비 오는 날은 염려하는 날로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4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자주 오는지 저는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거는 그냥 그렇다 치도 날씨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노력할 문제도 아니고 뭐 고민한다고 비가 안 올 문제도 아닌데 맨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저를 발견해요. 또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는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제 주머니로 옮기는 게 쉽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비하고 사실 상관도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 머리를 굴리면서 염려로 제가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매일 오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셨는지 기도를 바꾸게 하셨더라고요. 제 기도를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비가 또 와요. 장사가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여신 사업장,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남들이 장마철에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잘 되는 장사가 될 텐데를 우리 가게를 통해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답도 없는 날씨를 염려하면서
제가 카페를 응답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나님의 뜻마저 의심하고 나약해진 저의 모습을 절실하게 발견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뢰, 믿음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고민하고 머리 굴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그 공급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의 키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정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34절에 나오는 염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초점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께로만 고민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질문하고 초점 맞추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의 염려가 물밀듯이 아마 올 것입니다. 초점을 잃으면 모든 게 뒤죽박죽되고 염려라는 무기가 강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붙들어 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불안과 염려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리고 묵상했다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굳이 내가 암송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묵상하고 맞춰 살아가는 것과 암송한 것을 되뇌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끝까지 이루어내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암송이 된대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암송되어 있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사람이 밉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일 미워요? 자주 보는 사람이 많이 밉죠. 그래서 전 남편이 미울 때 하나님이 탁 생각을 나게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제가 버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참고 혼낸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막 이렇게 감정으로 마구제비로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탁 마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감정으로 혼을 내니까.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없었는데 터널을 탁 수원 영통에서 광명 들어가는 긴 터널이 하나 있는데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내가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경직이 되는 거야. 근데 터널도 직진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걸 안 나가면 난 죽어. 막 그 생각이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 딱 제게 떠오른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계속 그 말씀만 암송하면서 그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온몸이 경직돼서. 근데 계속 진짜 그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두렵게 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러면서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한 몇 분쯤 지나가니까 빛이 이제 비치니까 몸이 탁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선 되게 당황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기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시킨 게 이겁니다. 올해부터는 진짜 큰맘 먹고 초등부 친구들에게 공과 시간에 말씀 암송을 시켰어요. 사실 말씀 암송만 매번 공과 시간에 한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애들이 지쳐하기도 하고 지루해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막 꾸준하게 암송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뜻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년 가까이 아동부 사역을 했었을 때 돌아보면 막 다른 화려한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기억에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 다른다는 것을 10년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 공과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그게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달란트 시장에 여러 품목들을 사서 아이들이 시장을 보게 하는 그런 재미로 제가 이제 좀 대체했는데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도 가다가 이렇게 뭐가 많이 비어 있으면 슈퍼에서 이렇게 사다가 잘 놓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시장 보는 재미가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됐던 제가 말씀 암송만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동행하게 할 것이라는 그 소중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까지 있으면 13절만 놔두고 이제 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외웠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고 오늘은 잠깐 찬송으로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찬송으로 어떻게 영상을 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거길에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위기 민수기 16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사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화면에 띄워져 있지만 저기를 안 켰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암송한 건데, 이것을 육성으로 암송하라고 해도 찬양 없이도 우리 아이들이 잘 암송을 합니다. 그럼 말이 그렇지 시편 1편, 시편 100편, 23편 성경,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잘 찾아요. 아이들이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이렇듯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숫자도 사실 많지 않고 프로그램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친히 우리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불안이고 염려이고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무장하고 있는 우리 암송하고 무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민과 염려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거, 성령 충만하다는 거,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는 방향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되어 내 영혼과 삶을 옥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으면 어떻게 적용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제자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앞길에 먼저 가 계신다 하셨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실패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면 참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부와 명예와 다 가졌다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하나님이 한 방에 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낙심할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저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라고 말씀이 생각이 나야 그 기도대로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말씀이 암송이 또 되어 있어야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내 염려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염려는 당연한 것이고 남의 조언으로 또 내 그 살아온 경험치로 고만고만한 인생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내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몇십 년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몇 년 뒤에 죽지 않는다면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염려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염려가 엄습할 때에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내 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